오늘은 거룩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30일 캠페인의 4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큰 기둥을 한번 세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나온 날을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꿈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첫 번째로서 우리 첫 주에는 도전, 앞에 수식어가 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도전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마음에 다져보겠습니다. 도전 3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도전, 도전, 도전. 맞습니다. 자,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열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열정을 품자는 그런 한 주간을 달려왔었죠. 우리 그것도 여러분 마음에 담고자 3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열정, 열정, 열정. 자, 지난주에는요,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전략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자는 이야기로 새벽 내내 우리가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것도 한번 3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기도, 기도. 자, 드디어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4번째 시간으로서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라 우리 흥의제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의 마음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돌발 질문. 우리 흥의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예, 이거 침묵하시면 곤란합니다. 침묵하시면 따로 남아야 되십니다. 우리 흥의제일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좋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의 기준은 이 개인의 사람의 기준이더라고요. 사람의 관심이 건물이나 하드웨어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건물을 잘 짓고 하드웨어가 좋은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교인들의 됨됨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 교회 구성원 성도들이 참 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면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런 교회를 보았을 때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유머가 생겨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은 소망이다. 이런 유머도 한때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교회는 저는요, 다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어느 한 교회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안 사신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흥의제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바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그렇죠.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앞에 또 참자 붙이셨네. 따라합시다. 참 좋은 교회. 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위대한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교회는 이 땅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서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교회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 다 좋은 교회는 맞는데 위대한 교회라는 교회가 혹시 떠오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보고 위대하다고 하지 않고 사람 보고 위대하다고 하지 않고 영향력을 보고 위대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쓰면 제일 좋은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시다고 하면 이건 정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위대한 분이신데 교회가 위대하다라고 할 때에는요, 분명 이런 면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어느 교회나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교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냄새, 사람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흥예제일교회만 다녀서 모르시죠. 이렇게 좋은 교회만 다녀서 모르시는데 다른 교회들 가보면은요, 그렇게 말은 하나님 하는데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되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됨에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야기로 교회가 흘러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 말고요, 진짜 우리 교회처럼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물씬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위대한 교회의 모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견이 있을지는 몰라도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별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참 위대한 교회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하다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2장 47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흥해읍에서도 인정받고 포항시에서도 인정받고 적어도 경북 정도권 안에서는요,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인기를 얻기 위해 인기 작전을 벌이거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잘 봤기 때문에 그 교회가 칭송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칭송받았느냐? 4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본질을 잘 여러분 지켰던 그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아마 초대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좋은 음향시설이나 스크린이나 이런 거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피아노 여러 가지 전자악기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찬미해서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찬미할 수 있었던 동기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세워지는 그 개척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주변에서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요,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여러분 모이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에 힘을 쓰니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모였던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여러분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언제 성령을 주셨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위에 여러분 뜨겁게 임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을 강하게 받은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그 비결은 단 하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고 칭송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유난히 여러분 한국교회에만 인격 파탄자가 여러분 모여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정말 사람 냄새 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참 부족하다,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참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안 믿는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아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성령 충만한 성도를 여러분 구별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야 저런 교회 같으면, 저런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 같으면 나도 나가야 되겠다, 내가 못 나가면 너라도 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권면할 수 있는 역사는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은 내 모습을 통하여. 할렐루야.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어떻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요 성령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 받은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을 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여러분 첫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은 그와 같은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따라합시다. 언어의 변화. 그렇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을 경험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최초로 나타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언어가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여러분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니까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새로운 언어가 나오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분 대화의 내용과 관계 속에서
새로움이 여러분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꼈던 세상 사람들이 비록 나는 성령님이 누군지는 모르나 너를 보니 정말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니네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라고 여러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성령 충만이 없는 교회는 어떤 말이 오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아는 교회일수록 언어가 공격적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의 이 통제를 받아서 공격적인 말이 나갈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언어가 공격적이 돼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되고요, 제멋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비판적입니다. 또한 내용조차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의 내용이 많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요, 루머가 많아. 그러니까 뭐뭐 카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검증이 안 되고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냥 험담하는 것처럼 누가 그랬대, 카더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저는 딱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죽음의 언어다. 그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한 사람을 상처 주고, 한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서지 못하게 그렇게 넘어뜨리는 말, 그런 죽음의 언어가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저는요, 분명히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입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 축복의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그런 사람은요, 말만 하면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부임 설교할 때 부임 설교의 제목이 말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번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첫 설교로 어떤 설교를 하시나, 성령 충만, 부흥 이런 거 기대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와는 다르게 말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실 거다. 그래서 I have a dream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저의 소망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 아멘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때 아멘 했던 우리들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분명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에는요,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씨를 풀어서 누에는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통해서 집을 짓도록, 미래를 결정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믿음의 집. 답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센스 있는 분들은 사랑의 집. 답이 나왔다니까요. 유형이 똑같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무슨 집을? 소망의 집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집을.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향기 나는 집을. 큰 말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말을 하는 사람은 큰 집, 위대한 여러분 집을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크기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말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자,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좌우를 보시고,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어요. 믿음직합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성도님이 계시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을 하신 분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아마 초대교회는요, 이런 말이 여러분 차고 넘치는 교회였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이제는 저를 보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민족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축복할 수 있고 때로는 사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서 승리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니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 민족은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될 때, 아,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됐구나. 우리 교회에 여러분 흘러가는 말들이 정말 좋은 말이 흘러갈 때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구나.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언어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맞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야만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참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성 좋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정말 당신은 인간관계가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좋다는 말은 정말 관계를 친밀하게 잘 맺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영성이 깊다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여러분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최종 목표는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도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한 관계면은요, 충분히 주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정말 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모세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느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마치 절친한 친구처럼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많이 주셨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답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왜 큐티 하십니까? 이런 분위기면 한 20곡을 넘어야 되겠네요. 빨리 끝내봅시다. 여러분 왜 영성훈련도 받으십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도 예배도 큐티도 그리고 영성훈련도 신앙의 성장도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쉽게 말해서 진짜 신앙인인지 나이롱 신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령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지를 보면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시고 성령 충만함의 그와 같은 좋은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변화,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여는 나눔, 자발적인 나눔. 그렇습니다. 4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저렇게 마음을 같이하여에 줄 치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줄을 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영상에 저렇게 줄을 쳐 보았습니다. 맞아요.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모이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여러분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이것은요,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억지로 다 뺏어서 억지로 나누어 주니 빼앗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안 좋아, 불편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 받으면 모이는 게 여러분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올 가을부터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억울한 거예요. 왜 매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30분만 간단하게 식사 시간 피해서 오후 2시에 간단하게 모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모여서 같이 차도 나누고 밥도 먹자고, 예를 들면 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정말 모이는 것이 즐겁고 모이면 그렇게 즐겁게 사랑을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게 부담이 되지 않더라, 즐겁게 섬기더라. 이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했습니까?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러면 네, 잘 지냈어요. 끝. 간단하죠. 너무 우리 삶이 간단해.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모일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이야기, 내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면서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가을부터 시작할 구역 모임을요, 물론 예배도 참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구역 모임의 가치로서는요, 마음 나눔과 삶의 나눔을요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통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통이 잘 안 되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참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한 영혼을 품기에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뭐 별일 없었느냐고,
오늘따라 좀 피곤하게도 보이고 오늘따라 좀 많이 지쳐 보이는데 힘을 내시라고, 뭐 속상한 게 있냐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언제 한번 우리 밥 한번 먹자, 인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밥 한번 먹읍시다, 찬양 마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성도가 많은 교회, 저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대한 교회의 비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의 비밀,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비밀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사람들의 냄새는 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변화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변화의 주인공,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